관계 중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제가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이 너무 다양하죠. 부모 자식 관계, 여기도 부부 관계도 있어요. 부부 관계. 중요한 거 빼먹었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형제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주종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농사꾼과 농산물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가져다가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조심하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빠는 조금 다혈질이셨어요 라고 제가 알려드렸다고 해서 정말 매사가 다혈질인가요? 밥 갖다 드리면 두부를 깎아! 김치 갖다 드리면 김치 찢어줘! 국 갖다 주면은 너무 짜잖아!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한 측면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절대 일반화시켜서 모든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짧게 예 하나만 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뭘로 불렀다고요? 친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친구로 불렀다. 그때 제자가 친구로 불렀다는 건 무슨 의미이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예수님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른 채 일한다. 그냥 마당 쓰려고 하면 쓰는 거죠, 그냥. 그런데 친구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친구로 부른 거다. 그럼 그 말은 뭐죠? 우리 하나님은 몰래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야 까라면 까라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어떤 관계로 예를 들었다고요? 친구 관계에.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알려줬더니 주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려고 해요. 주는 내 친구. 하나님, 저 학교 가는 길이에요. 예? 오늘 공부 안 했는데, 저 시험 좀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이러고, 찬송도 주는 나의 친구 하면서 아주 오도방정을 떨면서 무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무례하게 굴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구냐고 했더니, 성경 구절을 딱 들이대면서 주는 나의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빠에게는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도 된대. 그래서 아빠, 이거 해줘. 이런 관계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어떤 하나의 관계에 꽂혀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그거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려주는 게 항상 순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능력이 좀 뛰어난 인간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썼죠, 제가? 시작. 고체, 액체, 기체. 모든 물질은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고체라는 것의 본질은 형태가 있다.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액체의 본질은 형태가 없죠. 기체의 속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마다 본질이 있습니다. 그 속성이 있어요. 삼각형 아시죠? 삼각형, 세모. 삼각형의 본질은 꼭지점이 몇 개인가요? 3개죠. 꼭지점이 3개인데 동그라미일 수 있을까요? 그건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에요. 꼭지점이 3개라는 말은
삼각형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꼭지점이 5개인 삼각형.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본질은 꼭지점이 3개. 고체의 본질은 형체가 있다. 기체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하나님의 본질은 먼저 생명으로 존재하세요. 여러분, 생명, 즉 이 생명 자체가 생자가 뭔가요? 살아있을 생 아닙니까? 살아있다 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나도 살아있는데? 강아지도 살아있고? 나무도 살아있는데? 아니에요. 살아있다 라는 건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에어컨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이유는 뭐가 지금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냐 하면 전기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형광등에서 불이 나오고 있죠? 불빛이? 이 불빛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자제품의 근원은 전기예요. 전기. 지금 이게 작동되고 있다는 건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존재는 생명이라는 것에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 등에 착한 사람만 보이는 생명줄이 있어요.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목덜미에 다 하나씩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예요. 나무도, 고양이도, 돼지, 개미, 고래, 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 그 뿌리,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조주현 성도님 가슴에 꽂혀 있는 생명줄이 보입니다. 성도님의 생명은 전기가 공급돼서 지금 얘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공급돼서 조주현 성도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생명줄이 꽂혀 있는 거예요. 전 보이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세요? 투명이에요, 투명. 그 생명줄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나무도? 네. 나비도? 네.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음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연결 꽂혀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이 에어컨이 전기줄 없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생명,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의 유일한 존재.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엄마는 누구야?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왔어? 말해봐. 이 세상에 원인이 다 있다며.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야?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답변을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살아있는 유일한 근원, 그 존재가 하나님인 거야. 어디로부터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 생명이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곧 생명인 거야. 이렇게 설명을 주셔야 돼요.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표현은 좀 어색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간적 표현인 것 같아요. 틀린 표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랑의 뿌리, 그냥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예요. 여러분, 동물, 짐승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나요? 있죠. 어미가 새끼를 엄청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그 모든 사랑이 뿌리가 있어요. 아까는 생명줄이라고 했죠? 그건 사랑줄이에요. 사랑줄이 꽂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뿌리가 있겠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뿌리, 그냥 그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 표현은 어색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너스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요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아주 쓰레기 같은 말 중에 하나,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이 있다고 했죠.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 이런 말이 있다고 했죠. 세상에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돈으로 내가 나한테 가방을 사줬어, 음식을 사줬어. 내가 내 돈 쓴 건데 그게 무슨 보상이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보, 나 오늘 월급 받았어. 내 통장에 있었던 100만 원 빼가지고 내 통장에 넣었어. 내가 나에게 월급을 줬어. 이러면은 어휴, 당신이 당신에게 주는 월급 칭찬할 수 있으세요? 아니, 보상은 남이 줘야죠. 세상에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라? 제가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워 보이는지. 사랑해. 사랑해. 제가 뭐 어딘가 이상해 보이세요? 아니면은 예뻐 보이세요? 근데 제가 제 딸 주아를 옆에다 두고, 주아야 사랑해, 주아야 너는 너무 잘했어, 이거는 미친 짓 같아 보이세요? 예뻐 보이세요? 너무 자연스럽죠. 사랑은 타인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정신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상하다는 걸. 내가 나에게 보상을 주는 건 내 통장에서 내 돈 꺼내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사겠다는 건데, 그게 보상이 된 게 말이 됩니까? 우린 모두 다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뭐 자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누구랑 사랑해? 누구랑 사랑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개념이 기가 막히게 이해가 돼버려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하나님은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셨어요. 왜냐? 삼위께서 영원하고 완벽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아 사랑해, 절대 그런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는 세 분의 위격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심심함과 외로움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일반 계시, 샐러드바에 있어요, 이게. 그게 뭐냐 하면 완벽하게 사랑하는 부부 관계예요. 완벽하게 사랑하는 부부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벽하게라는 말을 잘 상상하십시오. 여러분들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권태기가 찾아온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연인과 어디에서 뭘 하는지가 중요한가요? 그때 남자친구가 우리 뭐 할까? 어디 가서 뭐 할까? 오늘 영화 볼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근데 그때 상대방은 그냥 나는 오빠랑만 있으면 너무 좋아. 어디 가도 괜찮아. 차에만 있어도 괜찮아. 이거잖아요. 뭘 하느냐, 어디에 가느냐 안 중요해요. 제발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마시라 라고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3위께서 뭐하고 놀았는데 이런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뭘 하느냐는 사랑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 따라해보세요.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시작.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내 마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결심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리송하다고 해요.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 사랑은 나의 결정이 상대방의 결정이고 상대방의 결정이 나와 마음이 똑같아지는 것. 그게 완벽한 사랑의 모습이죠.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하나 가져가서 자기 멋대로 써도 괜찮은 거예요. 여보, 나 5만 원짜리 하나 가져갔어. 뭐 그런 걸 말하고 그래? 그래, 써. 내 마음이 네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갔다 왔어. 오빠, 나 오빠 돈가스 좋아할 것 같아서 돈가스 시켜놨어. 나는 짬뽕 시켰고. 상관없어. 먹어. 사실은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상관없어. 이게 사랑의 모습. 엿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은 뭐 자체시다?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의 뿌리. 이 세상 살아있음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자, 하나님. 모든 살아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생명 자체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 죽을 수가 없거든요. 저 두 번째, 하나님은 뭐 자체시다? 사랑 그 자체시다. 세 분의 위격이 완벽한 일체로 존재함으로써 뭐로 교제하고 계셨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심해, 안 심심해? 안 심심해. 하나님 외로워, 안 외로워? 하나님 놀이터 필요해? 아니죠. 하나님 영화 봐야 돼? 아니죠. 이거를 엿볼 수 있는 일반 계시가 샐러드 바에 있다. 그것이 관계 중에 연인 관계. 부부도 연인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연인 할 때 연자가 사랑 연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해서 연인이에요. 자, 연인 관계를 통해 부부 관계를 통해 이거를 조금은 샐러드 바에서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 부족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들어갑니다.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여보, 우리 아이 한 명 낳을까요? 했어요. 그때 나는 좋지. 당신 닮은 예쁜 딸 낳자. 하고 계획을 해서 임신을 했고 뱃속에 아기가 잉태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임신 사실을 공개하는 날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 저희 부부 임신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진짜 잘 됐다. 축하해. 진짜. 와, 정말 그렇게 금슬이 좋더니 진짜 너희 둘 닮으면 너무 예쁠 거야. 자,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에서 빌런 한 명이 등장합니다.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아줌마와 함께 나타나요. 그러면서 못마땅하고 궁금한 표정으로 둘 사이는 좀 부족했나 봐. 이래버려. 서로로는 좀 부족했어?
아, 남편이 잘 못 챙겨줬구나. 그래, 애 한 명이 있어야 그 애 보면서 견디는 거지. 뭐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아저씨도 그래, 어떻게 두 부부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 부부는 애가 있어줘야 돼. 그래, 애 보고 사는 거지. 진짜 빌런이죠. 빌런은 악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악당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축하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두 연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축하해 줍니다. 여기에서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애를 낳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존중받지 못해요. 뭐야 이 사회성 떨어지는 인간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부는 예? 무슨 질문이 그렇지? 애를 왜 낳으려고 한다고? 시어머니가 낳으라고 했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둘이 계획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왜 낳고 싶었냐고. 왜? 무슨 질문이 그러세요. 그냥 우리 둘이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둘이 좀 부족했어? 남편이 너한테 못하는구나. 아, 왜 그러세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말 좀 해줘. 왜 낳으려고 했냐고. 왜 잉태를 하냐고. 왜 임신을 했냐고. 애를 왜 낳으려고 하냐고. 그것도 둘, 셋이나 낳고 싶다며. 왜 그렇게 애를 낳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 질문 좀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답변 아닌가요? 그쵸? 끝. 오늘 강의 끝. 집에 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시려고 한 거야? 예? 뭔 질문이 그래요? 하나님이 서로로는 만족을 못했어? 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인간 창조의 힌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 뭔가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 자녀는 열매입니다. 한자로 결과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딱딱해요. 자녀는 부부관계의 결과다. 이거 좀 이상하죠? 부부가 사랑하면 그 열매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야? 이 질문 자체가 무례하고 그 질문 자체가 우문, 어리석은 우자, 우문입니다. 우리는 축하해줘요. 왜? 그 둘의 부부관계가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는 부부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 그 나무의 의지가 아니죠. 밤나무에 밤이 맺히는 것, 그 밤나무의 의지가 아니죠. 부부관계에 자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부부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부부는 의지를 갖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보, 당신 닮은 딸 낳고 싶은데 우리 아이 한 명 낳을까? 계획해요. 계획. 부부가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둘 낳자. 오빠 닮은 아들도 낳고 싶어. 오글거려. 근데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아름다운 모습. 축하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아이 생겼어. 아씨, 어떻게 키워, 젠장.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제 3자들도 불쌍하다. 아유, 지금 같은 시대에 애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우려고 해. 그런 말을 뱉는 사람은 진짜 사회성을 어디에다 팔아먹은 건지 그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해요. 애를 왜 낳으려고 한 겁니까? 참나, 이런 세상에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왜 만드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이 환영받지 못한다? 그거 동의하셨으면서 왜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셨냐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건 열매라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아니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다고요. 사랑의 열매로 부부가 자녀를 계획해서 낳듯이 사람은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할 거를 아셨나요? 모르셨나요?